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래가 있고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는 사치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한 끼가 힘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가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지만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빨간 벽돌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배워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지었더니 문제는 고급적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괴로운 얘기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가난 때문에 미래가 없다 해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 길을 열어줬더니 오히려 그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해버린, 병원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지었더니 오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재산 싸움도 되고 결국에는 뺏기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외국인에게 그 땅에 소유권을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는데 그만 법정 싸움에서 그냥 손을 탈탈 털고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가 어떤 훈련센터를 지었는데 어떤 한 교회가 전담으로 밀어서 그 일을 사역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도 똑같이 참여를 해서 알게 됐어요. 그들이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도 도와줬는데요. 처음부터가 협력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가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담당해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어떤 분은 엄청나게 프로젝트 일을 다 해놓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이 된 경우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프로젝트다, 이런 등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도 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들에게 빛과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좋은 선한 일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다. 그렇다고 또 복음 전파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지요. 또 참 어려운 얘기죠. 프로젝트가 없는 선교도 불가능하지만 잘못된 프로젝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지인들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교회 건축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 선교부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는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도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들이 다 하느냐? 왜 우리도 할 수 있는 11조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심는 일이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해야 할 프로젝트지, 프로젝트에 매여서 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몇 개의 교회당을 세웠나? 여러분, 성도도 없는 교회당을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도 없는 학교를 세우면 못하겠습니까? 저는 감비아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이 감비아 정부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 국회를 돕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프로젝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고장나기도 하고 부품이 사라지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와야 되고 변형이 많이 있는데 그 감비아 정부가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정부에다 이것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정부는 저에게 대답하기를 그 프로젝트는 끝났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 참 난처했습니다. 미래적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이 컨티뉴어스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가 없는 선교가 없지만 잘못된 프로젝트는 독이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프로젝트는 큰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무엇은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선교사님도 단체도 아주 신중하게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